오늘은 주일은 어떻게 지키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같은 동네에 아주 큰 두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책으로 읽었는데 한 10년 된 이야기인데요. 장로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있고요. 감리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유명한 교회고요. 그런데 이 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좀 가르치시는 게 조금 달랐어요. 주일 성수에 관해서. 장로교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시면서 주일에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다 문 닫고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셨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또 큰 감리교회 목사님은 주일에는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하는 날이니 그 주일마다 자기 차를 끌고 교회 오지 마라. 무조건 택시 타고 돈 내고 와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택시 기사분들에게라도 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또 그 감리교회 성도들은 주일만 되면 택시를 타고 온 그 시내에 있는 택시들이 그 교회로 막 향해서 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교회가 주일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정말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할 것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은 이런 거구나,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잘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주일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주일을 지켜나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보시면서 참 좋았다 그랬다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냐면,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서로 사랑하고 잘 섬기고 사람의 지배 아래서 만물이 순종하면서 모두가 만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메오드, 참 좋아하실 만한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이렇게 여섯째 날 끝나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한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여러분,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엿새 날까지 하시고 일한 날엔 쉬셨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 세번역에는 엿새 날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그것은 각 주의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과 시리아어 역을 따름.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70인역입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로만 적혀 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 성경입니다. 이 번역 성경은 70명의 학자들이 참여해서 70인역입니다.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엿새 날은 원래는 이렛날이라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때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는데, 그러니 저건 일곱째 날이 아니라 엿새 날일 거야 하고 바꾸어서 번역을 해놨다. 뭐가요? 70인역이. 이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는 오경도 그렇게 바꾸어서 번역해놨고, 시리아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도 바꾸어서 엿새 날로 번역해놔서 표준 세번역도 엿새 날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인 히브리 성경은 몇째 날이라고 되어 있냐면 써있죠. 거기에 히하고 이렛날까지라고. 원래 성경은 이렛날까지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일까요? 원래 최초의 성경, 오래된 사본일수록 엿새 날까지가 아니라 이렛날까지라고 쓰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렛날에도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6일째까지 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는데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많은 성경들이 엿새 날로 바꿔놓은 거지, 히브리 성경은 분명하게 이렛날까지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원래 쓰여진 첫 성경처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도 뭘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도 뭘 또 창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약간 사차원 같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분들 머릿속에 그럴 줄 알았어. 그때 하나님이 외계인을 만드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멀리 간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는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렛날에 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엿새날로 번역할 거면 3절에 있는 이렛날도 다 엿새날로 번역해야 되죠. 하나만 바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렛날이 맞아요. 이렛날까지 하시던 일에서 손을 떼셨다, 쉬셨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쉬는 거예요. 쉬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일부분이고 끝맺음이라는 소리. 하나님의 창조는 어디까지 창조하셨다? 쉬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는 것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쉼에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특정한 날을 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5째 날에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체에 복을 주셨습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복을 주셨죠. 기억이 나시죠? 28절입니다.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복을 베푸셨지 어떤 특정한 날에 복을 주시진 않았는데 유독 7번째 날에는 복을 주셨어요. 복되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복이지? 하나님이 7째 날 주신 복이 무슨 복이지? 이거를 알아내려면 키워드가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잠깐 이렇게 이야기 흘러가다가 잠깐 옆에만 좀 갔다 올게요. 잠깐 옆에 갔다 올게요. 여러분 1년, 2년, 3년 이렇게 나누는 한 해 1년이라는 단위는 무엇을 보고 만든 거죠? 태양의 공전 주기를 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만든 거죠. 한 달은요, 달이 지구를 도는 공전 주기를 가지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만든 거고, 하루는요, 하루.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스스로 도는 자전 주기를 가지고 하루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넷째 날 해, 달, 별을 창조하시면서 너희가 계절을 이루고 시간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대로 사람은 그 명령대로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궁금한 게요, 일주일은요, 어디서 갖고 온 거죠? 저희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거의 없고요. 사람은 처음부터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삶을 살았나 하고 찾아보니까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찾으라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황하 문명과 이집트 문명보다도 약 2000년, 3000년 앞섰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기록에 보면 이 단위를, 사람이 이렇게 사이클 단위를 주기를 일주일이 아니라 15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15일. 근데 15일마다 보름마다 돌아오는 날을 뭐라 그랬냐면 재수 없는 날이라 그랬어요. 그 재수 없어서 그날은 뭐 하면 안 돼. 괜히 뭐 하다가 재수 없어. 그래서 쉬어야 돼. 그래서 바벨론에서 아주 잠깐 동안 15일 주기를 살았던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일주일, 7일 주기를 살았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면요, 이렇게 살아보고 경험해보다가 맞지 않으면 고쳐. 또 이렇게 살아보다가 맞지 않으면 야, 그거 고쳐.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살았었는데 일주일 주기로 사는 거는 아주 오랫동안 고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주기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성경에 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주기죠.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키워드가 거룩, 구별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다른 날하고 7번째 날은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죠? 7번째 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주일은 무조건 쉬는 날이어야 된다고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깨이셨구나. 이제 우리는 주일 쉬면 되겠다. 무슨 주일 예외냐. 이제는 쉬자.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셨구나. 생각하시면 그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고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6일을 열심히 살고 마지막 7일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쉼으로 구별하셨고 그 쉼으로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자면 쉼에는 복이 있습니다. 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안식일로 지켰고 신약시대에는 지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였죠? 주일은 어떻게 지키나요? 물어보는 설교 제목인데요. 어떻게 지켜야 맞을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장로교 목사님이 맞을까요? 감리교 목사님이 맞을까요? 주일은 첫째, 쉬는 날입니다. 이걸 꼭 지키셔야 돼. 그러니 이제부터 무엇을 알면 되냐면 주일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 건가?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일을 무조건 쉬는 날인데 전제 조건 6일을 열심히 살았어야 돼요. 6일도 쉬고 7일째도 쉬면 그건 저주지. 그죠? 6일을 막 쉬었어요. 엄청 쉬었어요. 근데 7일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또 쉬어야지. 그러면 지금 뭐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은 쉬고 싶으시겠죠. 7일이 뭐예요? 15일도 쉬고 싶으시겠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지. 한 달 쉬면은 더 쉬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그죠? 전제 조건 6일은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을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7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6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다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인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6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광 선생님 직임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만규 성도님. 그죠? 그 병원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6일 최선을 다해서.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걸 뭐라고 표현했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제물은 다 죽여서 드렸지 살아있는 걸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살아서 제물처럼 하나님께 하듯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6일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7일째의 쉼이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이요.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에서의 사명을 6일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7일째 쉬는 거예요. 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인 쉼과 영적인 쉼이 있습니다. 쉼 뭐 어렵지 않아요. 몸이 평안하다 할 정도로 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쉬는 것과 재미를 즐기고 재미를 누리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 목사님, 저는 게임이 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게임은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재밌는 거지. 우린 재밌으면 그게 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 뭐 5일째라 토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저녁에 캠핑 가셔서 주일 아침까지 막
그래서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는, 예배는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주일 아침까지 캠핑하고 막 부랴부랴 싸가지고 11시까지 막 하고 여기 왔는데 눈이,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쉼을 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쉬었는데? 캠핑 가서요, 텐트 치고요, 고기도 구워 먹고 애들하고 놀고요,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잘하셨어. 즐거운 건 잘하셨어요. 근데 쉼은 아니에요. 그건 쉼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쉼은 진짜 쉬는 거예요. 쾌락과 재미를 쉼하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주일에는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 주일에 쉬면 안 되는 사람, 박은주 권사님, 주일에 문 닫으면 안 되는 편의점, 황순직 권사님, 주일에 운전해야 되시는 분들, 직업상 쉴 수 없는 분들은 오늘의 말씀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의미죠? 일주일에 반드시 내 몸을 푹 쉬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박은주 권사님이 편의점 24시간 편의점을 하다 보면 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쉴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성도들을 보니까 주일에도 나와서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제가 들들 볶았어요. 아침에 일찍 나와라, 예배 드리고 뭐 하자, 오후 집회하고 또 뭐 하자, 주일에 뭐 집에 가면 뭐 하냐, 오후 늦게 성경 공부하자, 저녁에 집에서 TV나 보지 뭐 하냐, 저녁에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하자, 이래갖고 들들 볶아갖고 성도들이 그래서 주일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미안한 날도 있었어요. 눈이 빨개가지고 앉아있어요. 오라 그러니 안 올 수는 없고. 근데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열심히 또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성도들도 쉬는 시간이 없는데 왜 목회자가 월요일날 쉬어야 되냐? 제가 안 쉬었어요. 월요일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박원조 권사님, 쉴 시간을 잘 찾으세요. 돈을 지불해서라도 쉴 시간을 찾아야 된다. 육체의 힘이 주일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멘? 예, 주일에는 꼭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은 쉬는 시간을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쉬라고 하셨다니, 거기에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복을 제가 발로 걷어찼던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영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의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꼭 하나님을 긴밀히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성경 읽기고, 그것이 기도의 삶이에요. 주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육체만 회복된다고 우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 애찬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고 집에 바로 가시잖아요. 집에 바로 가셔서 뭐 하세요? 식사하시겠죠, 그죠? 주일날 점심 먹고. 그리고 뭐 하세요? 제가 이때부터 상상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뭐 하실까? 일단 효파랑 엄청 친해지실 것 같다. 조금 더 적극적인 분은 침대랑 친해지게, 거기에 늘러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푹 쉬었으면 괜찮을 텐데 왠지 그거 그냥 자기는 그러신 분들 성격이 뭐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이러면 괜히 낭비하는 것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강민아 성도님 같은 분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분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TV를 켜놓고 뭘 봐야 된다거나.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TV를 보다가 이렇게 멍, 그러다가 저녁 먹고 또 멍, 엄청 쉬었죠. 자, 하룻밤 자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개운해. 정말 주일을 지내고 났더니 엄청 개운해. 아니, 피곤이 싹 풀렸어.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다 이렇게 나와. 지금 얼굴에 여기가 어떻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이렇게 보이지? 제대로 쉬질 않았던 거예요. 나는 쉬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쉼이 제대로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예배를 이렇게도 드려도 되고 예배를 저렇게도 드려도 되지,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날. 이 날을 정말 귀히 여기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생활의 패턴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가족과의 쉼이 절대적입니다.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뭐 코로나라 좀 위험하긴 한데, 예배 후에 식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적당한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 물론 자기 생활 패턴에 맞아야 됩니다. 차나 음료를 함께 하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언제쯤이 좋을까?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다가도 코로나 방역 수칙만 좀 지킬 수 있고 완화되면 우리 가정과 다른 한 가정,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왕 모이는 거 다 모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안 돼요. 그건 안 돼. 많아야 두 가정이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죄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날이 주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일은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주일에 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죽고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고 다시 사는 날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쉼을 취하면서 반드시 말씀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방향을 잘 가고 있나를 살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뭘 하면 주변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막 내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특히 위험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중간에 한 번은 내가 지금 열심히는 사는데 방향이 괜찮은가 하고 살필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주일이에요. 열심히 사는 건 사는데 방향이 잘못됐으면 더 빨리 망가지겠죠. 열심히 사는. 너무 열심히 살수록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왜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나를 꼭 점검하시는 시간이에요. 정리를 해볼게요. 주신 말씀으로 자아를 죽이고, 주신 말씀으로 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다시 리셋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하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한 번 더 반복. 주신 말씀으로 자아를 죽이고, 주신 말씀으로 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 안에서 내 판단, 선택, 결정의 기준을 리셋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방향을 리셋하셔야 돼요. 주일날 오후나 저녁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리셋하셔야 돼요. 이웃을, 지체를 만날 수 있으면 그 지체와 함께 서로를 섬기면서 온익교회 성도들이 모두 말씀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 그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남의 글을 옮겨다가 뭐라고 옮겼냐면, 카페에다가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공감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자기만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주일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여야 합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린 오늘 말씀 안에서의 주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던 단어로 다시 질문할게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되게 하신 이날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 잘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쉼을 통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다시 진단하고, 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향성을 점검하면서 매주일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뒷부분의 가사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주일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을 보내고 나면 나의 삶이 이전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 고백이 주일을 정말 주일답게, 주일 성수하는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할렐루야.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가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아멘. 할렐루야.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가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나의 삶이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할렐루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체의 힘과 영의 힘이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루를 또 살아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오늘 완전히 다시 태어나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또 내일부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주일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일을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주의 성수를 성경의 말씀대로 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살아 죽고 다시 살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주의를 말씀하신 대로 지켜냄으로써 또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온익교회 성도들의 삶은 각자 그 직업과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날 특히 복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